3월 24일 오늘 맥체인 성경읽기 출애굽기 35장, 잠언 11장, 요한복음 14장, 에베소서 4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잠언 11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잠언 11장에는 이 지혜자인 의인과 이 미련한 자인 악인을 아주 선명하게 대조를 여러 가지로 해주고 있습니다. 지혜자인 의인과 미련한 자인 악인을 잘 대조를 해주고 있어요. 잠언 11장 2절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겐 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교만은 이 악한 자고 미련한 자죠. 그런 자는 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결국 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영광이 아니고 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일이 잘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자는, 의인은 겸손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 정직한 자는 바르고 곧게 공명정대하게 하는 사람이죠. 매사를. 그러한 자는 성실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바른 길로 이제 인도가 되죠. 그러나 사악한 자는 패역하게 됩니다. 자기를 망하게 한다는 건데, 패역이 거역, 반역 이런 거잖아요. 역이라는 게 거스른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거스르고 하나님도 거스르고 이러는 사람이 사악하고 패역한데 결국은 이제 자기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죠. 6절에 정직한 자, 바르고 곧게 공명정대하게 가는 자, 이런 데 공의롭게 하잖아요. 결국 자기를 건져냅니다.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건짐을 받아요. 그러나 사악한 자는 그 자기 악 때문에 그냥 붙잡혀서 못 나온다 하는 거죠.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이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이 악인이죠. 교만하고, 그죠? 사악하고, 매사에 패역, 거역, 거스르고, 결국은 이제 자기 악에 붙잡혀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악인,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반대로 이 의인, 지혜로운 자는 겸손하고, 지혜가 있고 정직하고 공명정대하다는 거죠. 매사에 성실하고 자기의 길로도 잘 가는 겁니다. 그리고 공의롭고, 그래서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건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조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어느 쪽에 더 가까운가?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나는 어느 쪽에 가까운가?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지혜자의 길, 의인의 길로 잘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보면 그 결국 어떻게 되느냐면 11장 18절에 보면 이 악인의 삭은 허무하다 하는 거죠. 애쓰고 수고하는데 남는 게 없어요. 다 물거품처럼 사라집니다. 그 수고가 참 허무하게 돼요. 그러나 공의를 뿐이자 이 공의롭게 하나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의롭게 그렇게 수고한 사람은 이 상이 확실하다 하는 거예요. 확실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 허무한 이 수고와 이 확실한 결과를 가져오는 수고, 이 악인의 수고는 열심히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성과가 있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그러나 공의를 뿌린 자, 의를 따라 지혜롭게 행한 자는 확실한 결과가 있다 하는 것이죠. 19절에는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 의롭게 가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 의롭게 가는 자는 생명에 이른다. 살아남을 것이고 결국 영생까지 가는 거죠. 그런가 악을 따르는 자, 잘못된 길을 따르는 자는 결국 사망이고 멸망이다 하는 거예요. 이 결과가 차이가 나는 거죠. 왜 그러냐면 20절에 마음이 굽은 자, 이 악한 자, 어리석은 자, 이런 사람 마음이 아주 구부러져 있어요. 공명정대하지 않아요. 무슨 장꾀가 많고 하여간 참 말도 안 되는 말이 많아.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죠. 그래서 그 삭시 허무하고 사망에 이르는 것이죠.
그러나 행위가 온전한 자, 공의를 따르고 그게 지혜로운 자죠. 지혜롭고 공의를 따르고 그래서 행위가 온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아요. 그래서 이 일이 이렇게 잘 되는 거죠. 그 수고가 확실한 열매를 거두는 것이고 생명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살아남는 것이고 결국 영생까지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악인,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 이 공의로운 자는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거죠. 결과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느냐,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이죠. 악인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결과는 허무하고 멸망이다. 그러나 의인은 단기적으로는 약하고 박해를 받는 것 같고 성과가 없는 것 같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수고가 분명히 결과가 있고 생명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 길이, 결과가 분명히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아시고 의인의 길, 지혜로운 자의 길, 겸손한 자의 길, 공의를 따르는 그 길을 잘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의인의 말과 악인의 말, 지혜자의 말과 어리석은 자의 말이죠. 이 입인데 11장 9절에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만듭니다. 이 말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망하게 해요. 그러나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그 바른 지식.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걸 알아요. 뭐가 공인지를 아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정말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참된 지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구원을 받게 되죠. 건짐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11절에 성읍은 자기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공동체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속한 가정일 수도 있고 기업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죠. 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진흥합니다. 항상 의롭게 바르고 곧게 공명정대하게 공의롭게 행하는 그런 사람의 지혜자고 의로운 자죠. 그런 사람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진흥을 해요. 부흥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잘하는 것들을 이제 바르게 행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이제 진흥하게 되는 거죠. 가정도, 기업도, 교회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집니다. 그 공동체는. 이 악한 자, 정말 어리석은 자, 교만한 자, 그 말 때문에 그 공동체는 무너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지혜가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를 해요. 주변의 사람들을 멸시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제일 똑똑하기 때문에 다 멸시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명철한 자는 잠잠하다 하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허물이 보일 때 우리가 이제 허물이 다 있거든요. 보일 때 지혜로운 자는 덮어줍니다. 덮어주고 이해하고 덜쳐내지 않고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잠잠하게 그렇게 해줍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는 자는 자꾸 잘못하는 것을 덜쳐내고 막 찌르고 공격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지혜자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일이 이제 잘 되어져 나가고 악한 자의 그 말, 어리석은 말로 인해서 이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진짜 지혜자의 입, 지혜자의 말과 의인의 말과 반대로 어리석은 자, 악한 자, 교만한 자의 말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죠.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이죠. 내가 이런 말씀으로 남을 판단할 것이 아니고 이제 자기 자신을 봐야 되는 거죠. 내가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 말은 어떠한가? 지혜자의 입인가? 이 어리석은 자의 입인가? 의인의 입인가? 악인의 입인지 자기의 입을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 잠언의 말에 대한 교훈이 참 많아요. 참 말을 잘해야 되겠죠. 살리는 말, 지혜로운 말,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그런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또 계속 보면 13절에 말에 대해서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수다를 떨고 이 집 여기 저 집에 옮기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남의 비밀을 누설을 하게 돼요. 이 얘기 저 얘기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아주 은밀한 사생활 얘기들이 막 옮겨지게 되죠. 그러나 마음이 신선한 사람들은 그런 걸 숨겨줄 줄 알아요. 남한테 해야 될 말인지 아니어야 될 말인지 그거는 이제 구분을 잘 하죠. 막 그냥 재밌다고 뭐 험담한다고 이 얘기 저 얘기 막 옮기고 다니고 그런 것들이 참 좋지 않죠. 그죠? 어리석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14절에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해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죠? 어떤 일을 이렇게 잘 이해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적절한 이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도 있죠. 아주 대조가 되잖아요. 이 어리석은 자는 악한 자는 두루 다니며 이 얘기 저 얘기 막 옮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않고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 얘기를 잘 듣고 꼭 필요한 얘기들을 해줍니다. 그게 지략이죠. 막 두루 다니며 이렇게 막 수다 떨고 막 얘기 옮기는 그런 자와 정말 지략이 있어서 사람들 얘기를 쓸데없는 그런 얘기 하지 않고 정말 필요한 얘기를 잘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아주 다르잖아요. 여러분, 지혜자의 입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죠. 벌써 이제 말이 다르다. 어느 생활이 말을 보면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의 그 야고보서에서도 이제 야고보서가 이제 신약의 자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야고보서에 보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자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말이 정말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나중에 최후의 심판 때 어떤 무익한 말을 했든지 그 말까지 다 심판을 받을 거라고 그러셨어요. 말을 참 신중하고 지혜롭게 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이 정말 중요해요. 나중에 쓸데없는 말까지 무익한 말까지 다 심판받는다니까요. 정말 좋은 말, 지혜로운 말, 의로운 말, 지략이 있고 이런 말을 해야지 저는 한담하며 남의 비밀이나 무슨 누설하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 지혜로운 여인에 대한 교훈이 종종 있어요. 보면 그죠? 물론 전체적으로 남자 여자 다 포함되는 거지만 특별히 이제 여인에 대한 교훈을 종종 해주고 있어요. 이제 남자와 여자가 다르잖아요. 그런 게 없으면 모두에게 포함이 되는 것이고 특별히 여자에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11장 16절에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는다. 건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유덕하다고 하는 저 말이 이제 우리 한국말로 얼핏 볼 때는 덕이 있는 여자, 이제 그렇게 여겨지잖아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헨이라고 헨. 유덕하다가 헨인데, 이 헨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이제 구약 성경 안에서 어떻게 번역이 되느냐면은, 은혜를 입었다. 이제 그렇게 표현이 돼요. 요셉 같은 경우 그렇게 표현하는데, 가는 데마다 은혜를 입었다고 표현을 하죠. 요셉이 보디발 장군한테도 은혜를 입고, 감옥에 갔어도 간수에게 은혜를 입고 그렇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다. 그런 표현도 있는데, 그게 이제 유덕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디 가든지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얻는다. 그런 뜻이죠. 호감을 얻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 우리 볼 때 참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고, 왠지 막 싫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누구에게나 주변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호감을 가지는 호감형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참 인기가 없다고 해야 되나, 불쾌하다고 해야 되나,
비호감형이 있는 것이죠. 유덕한 여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 호감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물일 수도 있겠고, 성격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겸손한 온유한 성품일 수도 있겠고,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얻는 것이죠. 매력일 수도 있고요. 그게 유덕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저런 사람은 존영을 얻는, 존영이라고 하는 것은 존귀와 영광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풍부함. 그렇죠. 어디 가나 다 호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이죠. 그런 여인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의 호감을 얻는 게 참 중요해요. 내가 어디 가나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가? 나에게 호감을 보이는가? 호감을 얻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단지 인물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이게 복합적이죠. 겸손하고 잘 섬기기도 하고 그야말로 지혜롭게 두루다니며 한담하면서 막 이 얘기 저 얘기 퍼뜨리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지혜롭게 딱 필요한 얘기 잘해주고 온유하고 그렇죠? 그 호감형이 되는 거 전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연 호감형인가? 어디 가든지 은혜를 입는 스타일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살펴서 혹시 좀 그렇지 못하다면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지저분하게 하고 다니는가? 혹은 내가 너무 잘난 체를 하는가? 혹은 너무 이기적인가?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더 그렇죠. 이런 어디 가나 호감을 이렇게 얻을 수 있는 호감을 얻는 아주 종합적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것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요셉처럼 어디 가나 은혜를 입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근면한 남자는 이제 사람 부지런해야 가난하면 이 게으름은 가난해집니다. 부지런해야 재물을 얻는다는 거죠. 그 다음 또 22절에 여인에 관해서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다는 거예요. 금고리가 참 이쁘지만 그것도 돼지 코에 대놓으면 그게 뭐가 이쁘겠어요. 그죠? 그것처럼 아름다워요. 외모가 분명히 아름다운데 어떤 의미에서인지 호감형이기도 하죠. 그죠? 외모상을 일단. 그러니까 유덕한 여자하고 비추어 볼 때 호감형의 어떤 사람이 삼가지 않는다. 조심성이 없고 그냥 막 이렇게 함부로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면 너무 어울리지 않는 거죠. 다 그 외모에 맞게 어떤 이미지에 맞게 사람이 행동을 해야 되는데 조심성이 없으면 너무 이미지에 안 맞는 거예요. 정말 어울리지 않는 참 깨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돼지코의 금고리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삼가한다는 게 참 중요해요. 항상 이제 신중하게 해야 되고 자기 이미지에 맞게 해야 되는 것이죠. 늘 하던 대로 해야지, 그죠? 그죠? 갑자기 이상하게 그렇게 하면 갑자기 왜 저러나 사람 황당하게 만드는 그렇게 행동을 하면 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특히 이제 여인들에게 적용을 할 때 유덕한 여자, 어디 가나 호감형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신경을 쓰고 그리고 그 이미지에 맞게 삼가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권면하기를 이제 지혜자의 물질 생활에 대해서 또 권면을 좀 해주고 있어요. 물질 생활이 중요합니다. 물질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권면하는 것은 11장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지나치게 아끼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그렇게 아낀다고 해서 부유해지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오히려 그게 더 가난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그 25절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볼 때 구제를 좋아하는 자가 오히려 풍족해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자기를 윤택하게 되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잘해서 부지런해서 물질을 번단 말이에요. 그 물질을 가지고 막 인색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흩어 구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물질을 진짜 잘 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멋있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아끼고 지독하게 아끼고 못 쓰는 사람이 있고 혹은 자기를 위해서 너무 사치스럽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 물질을 가지고 정말 좋은데 잘 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구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더욱 부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구제를 좋아하는 자가 오히려 더 풍족해진다. 남을 살피고 그 하나님 주신 물질 축복으로 섬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더 풍족해진다 하는 것이죠. 공의로운 재물은 장구하다 그랬잖아요. 오래 가는 거예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자기도 윤택해집니다. 근데 그걸 쓸 줄 모르는 사람은 너무 지나쳐 아끼기만 하고 쓸 줄 모른다든가 혹은 그걸 너무 사치하게 육신을 위해서 허랑방탕하게 쓴다든가 다 잘못하는 거죠. 오히려 선한 일에 잘 쓸 줄 알아야 돼. 이 물질을. 역사상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 물질 축복도 많이 받았지만 돈을 진짜 멋있게 기분 낸다는 뜻이 아니고 정말 선한 데 잘 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참 선하게 잘 쓰는 아주 지혜롭고 멋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물질을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물질에 대한 태도가 2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 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요. 그런 사람 패망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할 것이다. 물질이 많아서 번성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의인이 점점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열매가 또 맺히는 거죠. 29절에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과 같아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는 그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될 것이다 하는 거죠. 물질이 있어도 미련하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된다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늘 10장 말씀을 보면 의인과 악인을 여러 가지로 선명히 비교를 해주고 있죠. 비교를 해요. 의인은 겸손하고, 그죠? 성실하고, 공명정대하고, 의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런 사람 결과는 확실합니다. 생명이 이르게 되죠. 그리고 지략이 있어서 사람들 어느 생활도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물질 생활도 그렇게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의인의 길을 잘 따라가고 지혜로운 자의 길을 잘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맥체인 성결계 출애굽기 35장 성막을 다시 이제 언약 관계가 회복되고 성막을 다시 짓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잠언 11장,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의 마지막 밤, 다락방 강화의 말씀이 시작이 되죠. 에베소서 4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